할렐루야. 기네스북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에 사는 13살 된 벨비라는 소년이 어느 날 재채기를 시작했습니다. 1분에 한 번씩 재채기를 했어요. 1분에 한 번씩 재채기를 하면서 30일 동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두셨나요? 1분에 한 번씩 재채기를 하면은 1시간이면 얼마나 합니까? 재채기를. 그거를 30일 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거죠. 어떤 소년은 밤낮으로 하품을 5주 동안 계속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960년 아메리카 의학학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한 중년 사내가 너무 발목이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발목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 사내의 위 속에는 열쇠가 26개, 메달이 16개, 팔찌가 1개, 목걸이 1개, 쪽집게가 3개, 손톱깎이가 43개, 동전이 88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의학 잡지에 실려있는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쉽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을 88개, 동전 1개만 내 윗속에 들어가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드려볼까요? 1960년에 미국 위스콘신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5살 어린이가 콜레라로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콜레라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5살 아이를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근데 안장한 날 밤에 어머니가 잠을 잤는데 그 엄마가 꿈속에서 자기 딸이 몸부림치는 꿈을 꾸었답니다.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무덤을 파보자.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당신이 너무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좀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잤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그런 꿈이 꿔졌어요. 아기가 그 땅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다음날 남편을 깨워서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이건 진짜다. 한 번만 부탁이니까 한번 땅을 파보자는 거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묘지를 팠습니다. 그리고 관을 끄집어내서 그 어린이를 꺼냈어요. 근데 전혀 살아있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봐라. 근데 의사에게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관찰을 했는데 1시간 뒤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이미 이런 과학이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종합하고 어떤 걸 분석해서 그 결과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19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영리하죠. 개는 영리하니까 자기 주인을 뭐 알아본다면서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은 자기를 알아보지 않더라도 개는 잘 달려와서 자기를 알아본다면서요. 개는 그렇게 영리합니다. 근데 그 개들이 인간이 지어놓은 이 건물들,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기들 먹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개미를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줄을 지어가는 개미 중에 한 개미를 내가 집어서 조금 옆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막 어렵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삶에서의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2019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여러분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2019년 이 한 해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올 한 해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우리가 홍해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홍해, 건강의 홍해, 어떤 관계의 홍해, 어떤 신앙의 홍해, 어떤 홍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길에 그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선 반드시 건너겠다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있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르짖지만 말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넌 언제까지 내게 부르짖겠느냐?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과감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건너가겠다는 단호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에 와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건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홍해에 갇혀버립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홍해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능자 나의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될 것인가? 가다가 주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건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두렵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저앉아만 있겠냐 말이죠.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 중에 R.A. 토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개척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신앙은 도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올 한 해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서 간 땅은 광야였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대한 노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인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성경 창세기에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런 위대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어떤 홍해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홍해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성형외과, 종양학과, 소아과 교수이자 소아신경외과 과장이었죠. 그는 매일 뇌와 척수를 다루는 위험한 수술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환자의 생사를 다루며 불투명한 선택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건드리면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아주 고도의 수술을 하는 그런 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많은 수술, 그 아주 고도의 수술, 그 정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위험을 감수하라는 책이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의 고통 없이는 숭고한 탄생도 없듯이 위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맛볼 수 없다.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나선 콜럼버스나 링컨이나 비행기를 시도한 라이트 형제처럼 성공을 위한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도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펼쳐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위험성이 있다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가능성이 없다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하지만 마시고 주저앉지만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벤 카슨은 또 이렇게 자기 책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선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무조건 위험을 피하려고만 한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에만 익숙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2019년 신앙생활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홍해를 건너는 이들의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느냐? 그것은 내게 주어진 도구를 하나님이 쓰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을 16절에 말씀해 줍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뭐를 들고 나간대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특수 제작해서 며칠 전에 주신 지팡이입니까?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선 특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까? 뭐 금은 몇 퍼센트, 은은 몇 퍼센트 그렇게 만든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와 40년간 함께한 모세가 가장 의지하며 모세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데 어디 하늘에서 그 방법의 도구들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큰 것을 주시겠지. 지혜를 주시고 내게 없는 돈을 주시고 내게 없는 어떤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갖고 내가 이 홍해를 건너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힘든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였던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힘차게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 낫게 되었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쳤을 때에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도 말하고 은사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만 있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재능과 은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잘 개발하여 쓸 수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특별한 무기를 주셨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늘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맷돌을 돌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힐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칠 때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고 12광주리가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만드실 수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축복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흔치 않은 것입니까? 누구나가 가질 수 없는 물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제가 예전에 작년 추석 때인가요? 우리 뭡니까? 연휴 예배 때 제가 그 예배 문에 실어드렸어요. 누구나가 가질 수 가장 보편화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뭐였느냐?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축복하실까요?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올 한 해 내가 이 홍해를 건너려면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 요구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아니면 더 많은 지혜를, 더 많은 건강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내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지식,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함,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오늘 한 행동은 뭡니까? 모세가 뭔가 물을 가르기 위해서, 자 얘들아 물을 퍼나르자,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그 바다를 내리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 안구 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니 이걸 내가 내리친다고 될까? 하고 그 지팡이를 내리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세가 내놓은 방법이라는 게 뭐 진을 구축해서 이집트 군사들과 뭐 맞닥뜨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내놓은 방법이라는 게 지팡이 들고 가서 물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로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인가?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뭐라 하던, 세상이 뭐라 하던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물 앞에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목사님 이건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그 손을 내밀어 그 물을 다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다시 덮여 이집트 군사들은 다 그 물 속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소위 말하는 그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내 인생의 경제적인 홍해, 관계적인 홍해, 건강의 홍해, 정말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복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너무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절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앞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요단강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건너가면 되잖아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그런데 정말 제사장들이 그냥 그 앞에 나와서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라는 거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홍해도 가르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럼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떡합니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에는 어떻게 7번을 돌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하면서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떠오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이 연회가 잘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을 가져오라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물을 가져왔을 때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릴까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침과 흙을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보지 못하면 좀 살려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침을 바르고 흙을 발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침을 바르고 흙을 발랐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럽게. 이게 뭡니까? 좀 눈을 치료해 달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올 한 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구름과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였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들을 쫓아오던 그 추적자들을 침몰시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여러분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 같습니까? 순종하면은 괜히 내가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고 내가 그 싫은 소리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올 한 해 홍해가 갈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